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의 기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인데, 결론은 이러하지만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시편의 기자가 지냈던 그 상황은요,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주위에 회방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의 목숨을 노리려 했습니다. 목숨이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약속이 되었다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악한 세력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대해서 대가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노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할 것 없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요, 그 어떤 누가 와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때요?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예비된 게 아니죠. 오늘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요. 100년 전도 아니고요.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마귀의 힘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시하던 자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나를 비방하던 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 앞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이요, 여러분, 내 영혼의 확신과 기쁨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다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저희 앞에서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계시나요?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믿으시죠? 믿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지?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처럼 나는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100%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거, 이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그것들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 나는 그것을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막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고백한 것보다도 더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이삭처럼 살고 싶은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할 것 같고, 야곱처럼 살고 싶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네 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들은 딱 하나 지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먼 미래에는 축복과 복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예배당 나오는 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오늘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하면은 이게 점점 편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빠지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선택하다 보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편해지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서는 늘 빈틈이 있는 겁니다. 그 빈틈을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들이 계속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았던 그 틈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악한 세력이 나를 휘감고 있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나의 생각대로 내 믿음은 나는 정말 내 믿음 다윗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같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우리 생활의 전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욕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힘도 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 보니,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 건 아는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요, 은혜가 충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랑 친한 친구,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고, 또한 내 안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시고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고, 또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항상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것이지 내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내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안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담대함을 갖고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사 삼손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청년 한 분 이렇게 머리털이죠. 머리털입니다. 삼손처럼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광야의 오랜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백성들은요 말씀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먼저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 그 긴 시간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죠.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온 예수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해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보기에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라 말씀입니다. 내게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에, 우리가 읽는 그 성경에 이 삭개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대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나무에 내려와 말씀대로 서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도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악한 세력은요 영원히 침묵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들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 앞에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겸손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에 이제 성경책 보시면 각 장 위쪽에 보면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다윗의 시, 뭐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이건 누가 이 시를 적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적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도 있지만 작가를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시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19편은요 어떤 누가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은요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좀 다가오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을 좀 직역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간절히
사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알고 있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옆에 두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강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이 4복음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강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비슷한 공통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 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씨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냥 씨가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야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냥 뿌리도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아예 뿌리조차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 말씀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네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자에게는 분명한 결실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와 결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밭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그냥 이 정말 말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밭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땅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정말 모두가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뿌리는 대로 다 심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지만 좀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도 알려주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됩니다.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이 마치 정말 모든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게 되고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말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에 악이라는 그 파도가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뜻깊은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서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귀에 있고 가슴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 하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분명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만 빨리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45절에서 4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억압과 구속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지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잣대와 그 기준으로 나를 통제한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은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세워주는 법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죠. 나에게 나오면 무거운 짐을 벗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나아오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주변에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저자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방꾼들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힘들어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붙잡아야 했고, 그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했던, 내가 당하고 있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서의 공격들, 그런 비방들, 회방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손을 들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손을 들어 예배했고 시편 119편의 이 기자도 손을 들어 예배했다,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꼭 계속 손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여러분 삶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일 때 더욱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좀 말씀을 붙잡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가 너무나 많죠? 다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승리하여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청년부가 2022년에는요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표현하고 또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모든 청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한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 모두를 기억하셔서 주님, 그들을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